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 설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짧게 하자. 그래서 설교가 좀 이렇게 짧게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 본문 말씀을 길게 잡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으니까 좀 쉬운 말로 하자. 설교를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잠언서 12장 22절. 그리고 목사님 칼럼이나 이런 거는 밴드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문제 냅니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게 뭡니까?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리게 크게. 하나님께 미움받는 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거짓 입술. 거짓 입술이란 말은 거짓말, 거짓말하는 입을 말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또 나오죠. 진실하게 행하는 자, 정직한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된 말, 진실한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가족들끼리 앉아 있고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하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하세요. 혼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보고해 주시고요. 목사님 저 혼자 예배 드립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들을 서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집에서 하시는 분들 가족들에게 서로 보면서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혼자 드리는 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어때요?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9월달 한 달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꼬박 드렸잖아요. 그전에는 비대면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같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방송을 위한 인원들 외에는 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꼬박 드렸는데 아직도 2단계가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지금 10월 첫째 주일인데 지금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 비대면 예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어색하고 저 설교하는 사람도 되게 허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적응이 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할만해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성도들 기쁘게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몇 명 안 되고 조금씩 생기다가 갑자기 확 생길 때가 있었어요.
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생기면서 막 몇백 명, 몇천 명 막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2월 달이에요. 2월 21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대구를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신문에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교회가 문제구만. 교회가 전염병을 만드는구만 이래갖고 막 신천지 욕하면서 교회를 막 같이 하니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 아닙니다. 그 이단입니다. 그 가정을 깨고 이단입니다. 그 신천지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하면서 우리는 신천지와 교회가 다르다는 거를 막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거 코로나가 이단을 드러내는구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구 신천지가 집회 참석한 사람 숫자를 막 속이고 도망가고 뭐 들키면 안 된다 막. 왜냐하면 이 신천지는 자기들의 신분을 속여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서 막 하니까 들통나면 안 되니까 막 속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저 신천지가 어떤 곳인가, 교주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가 막 보도하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은 이단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됐다가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막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두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욕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일부 목사님들은, 일부 목회자들은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확진자들이 교회만 나오느냐 하면서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다 하면서 반정부적인 입장 발표도 하고 심지어는 뭐 반정부 시위도 하고 목사님들이 나서 가지고 뭐 물론 교인 아닌 사람들도 거기 정부나 뭐 이런 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 반정부하고 막 구속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지요. 뭐 병원에서도 나오고 사람 모이는 곳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군 부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팅 막 전화로 보험 얘기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군데에 많은 그 텔레마케팅 하는 데서도 나오고 무슨 또 뭐 다단계 설명하는 데서도 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확진자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근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해갖고 그렇게 뭐 반대하고 이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교회를 탁해 삼아서 교회 요놈들 맛 좀 봐라 이래갖고 교회만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거를 접근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향해서 유독 다른 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확진자들이 있는데 왜 교회만을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유난히 돌을 던지는가? 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더 심한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망감을 누가 가져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실망을 해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그 사람 뭐가 되든지 신경도 안 써요. 실망했다는 얘기는 야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가 그러다니 참 실망스럽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욕도 하고 이러는 거는 왜 교회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게 아니고 사회는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기대감이 있었다. 너희들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교회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어긋나니까 사람들은 배신감에 실망스러움으로 반작용으로 더 말을
이제 더 험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두 번 그래가지고 실망 생기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아니,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지. 목사도 인간인데 한두 번 이래가지고는 모든 목사를 싸잡아서 욕하지 않아요. 한두 번 그래가지고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엉망이만 그러지 않아요. 한두 번 뭐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교회들을 싸잡아갖고 욕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사람이 많으면 별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실망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세월 속에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 피로감이 누적이 된 거예요. 몇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 교회가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몇십 년을 통하여 이 한국 사회 속에 한국 교회가, 한국 목회자들이, 한국 교인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번에 어떤 계기가 돼서 터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잡으려면 우리도 몇십 년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준비할 때도 오늘 기도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인들이 새로워지도록, 교인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본당에 있는 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나라도 있지만 당근마켓이라는 거 대부분 성도들 알죠? 휴대폰으로 그 지역에서 중고 파는 거. 가끔씩 제가 이게 보면 쓸만한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뭐 살려고 본 건 아니고요. 지갑인데 아주 그냥 허름하고 볼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갑이 50만 원이에요. 이야, 이 무슨 지갑이 이게 50만 원이냐, 중고인데. 보니까 디자인도 뭐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근데 왜 비싼가 했더니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 지갑. 그래서 명품 지갑 원래 새 거는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명품이야, 명품. 딱지가 명품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비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뭐 한 몇천 원짜리 싸구려에 비해서 더 튼튼한가? 튼튼하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브랜드가 명품이니까 비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이요, 한가족 교인이라는 이 브랜드가 붙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녀요? 한가족교회 다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표예요. 나는 한가족교회 교인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에 붙어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보통 명품이 아니고 가장 뛰어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딱지가, 누구 딱지가 붙었냐면 이 사인이 하나님이 붙어 있는 명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여러분을 만든, 여러분은 하나님 짤이, 그리스도 짤이, 예수 짤이 아주 명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서 젊은 날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라지고 그래도 명품은 시간이 갈수록 멋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 한가족교회 교인들을 싸잡아서 싸구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기 정체성. 나는 한가족교회 교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왜 우리 교회만 이래? 코로나 때문에 이만저만에 왜 우리만 이렇게 비난하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피로감을 주는구나.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22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어떻게 맨날 정직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 적당히 더러워야 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거짓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대통령 거짓말 안 하네? 합니다. 국회의원 걸핏하면 거짓말해요. 장관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거짓말 하잖아요. 이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를 했어요. OECD 국가 34개국, OECD는 선진국 아닙니까? 그 34개 국가 중에서 부패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 좀 됐죠. 5년 전 거니까. 2015년에 이 선진국 34개 중에서 깨끗한 나라를 1등, 2등, 3등 쭉 뽑았는데요. 대한민국이 27번째예요. 우리나라가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순찰을 매기니까 거의 꼴찌에 가까운 27번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하나도 죄책감 안 갖고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짓말인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막 잘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인데 익숙하게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옛날에는 거짓말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들키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자꾸 거짓말하면 이제 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믿어요. 사실로. 자기 최면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에 최면이 걸려. 해놓은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절반의 진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반의 진실. 진실과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요. 여러분 국회 청문회 나오는 또는 대정부 질의하는 거 보세요. 이랬습니까? 하면은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는데 예 아니오가 아니고 다른 말 해요. 다른 말. 딴청해요. 섞어요. 섞어가지고 두리뭉실 애매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왜 결석했습니까? 아이고 몸이 아파서 결석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결석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느라고 하루 왼종일 썼느냐? 아니에요. 병원은 2시간 썼어요. 2시간 가서 대기하고 의사 만나고 뭐 약 받고. 그래서 2시간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나머지 시간은 쇼핑 가고 PC방 가고 놀러 가고 이러느라고 썼어요. 섞었단 말이에요. 온종일 몸이 아픈 거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사람은 처음에는 속아 넘어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아요.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한 수 접고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장이 있어요.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그래. 항상 안 그랬거든요. 늘 그래. 너는 늘 그렇지. 늘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과장을 해요. 이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뻥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적당히 새겨들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아첨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아첨.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이것도 거짓말에 속해요. 어떤 목적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온갖 포장을 섞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애들끼리는 알랑방구라고 그래요. 아첨하는 말,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눈살을 찌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신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니 함부로 취급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2장 22절 오늘 본문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한국에서 이 교회가 너무 많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동안. 초창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전도관. 박태선. 그 이단이에요. 근데 전도관이 소사, 덕소 이런 데다가 집단촌을 이루고 살면서, 이단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같이 우리끼리 여기 산다. 예수님이 여기 재림한다. 뭐 이래 갖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집단 이단 거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뭘 했냐면 공장을 만들었어요. 신앙촌 간장. 들어보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뭐 샘표 보고는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샘표 간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신앙촌 간장이 끝내줬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이단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 화학약품 섞지 않고 정직하게 만든다 그래갖고 신앙촌 간장이 브랜드 파워가 있었다고요. 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그 불량품 막 섞어서 만들 때 신앙촌에서 나온 담요는 품질이 좋았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좀 뭔가 고지식하고 좀 뭔가 이렇게 재미도 없는 사람처럼은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다고요.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다. 주일 성수하겠다고 직장을,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직장을 고르고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안 가고 그런 거 있었어요. 신앙에 자존심이 있었다고요. 영적인 자존심.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저 사람이 신앙은 달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있었다고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어디 가서 나는 교인입니다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묻지 않은 말 안 해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그다음부터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목사님이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겠구만. 이러니까 제가 일부러 얘기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회 환경이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딱 얘기할 때 참 어려워요. 제 아들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우리 전도사님은 장가 참 잘 갔어요. 장가 가기 어려워요. 신학 나오고 전도사, 강도사 장가기 너무 어려워요. 인물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외아들이니까 뭐 없으면 내 집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사회 이미지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너무 많고,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가씨들이 잘 나가다가도 목회자다 그러면은 이게 꺼려지는 게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남들이 다 거짓말하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거짓말 많이 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 돼도, 이 미국 같은 데는 요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You are liar! 너 거짓말쟁이! 이러면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거는 인생 전체를 걸어서 네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했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 결투를 신청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충 얼버무립니다. 거짓말 너무 잘해요. 뭐 그래서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밥 먹었니? 안 먹어놓고 딱 보니까 인사로 하는 말이구나. 안 먹었는데요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근데 안 먹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하얀 거짓말,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한 거짓말. 우리 거짓말 너무 많아요. 그런 말 외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거부터 우리 실천해야 돼요. 이 코로나 와중에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 코로나에 힘냅시다, 하나님이 한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꿔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의 지옥에 던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고착이 되잖아요. 그거 바꾸려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전과자들 그러면은 한꺼풀 내려놓고 경계합니까? 전과자는 한번 그렇게 해서 교도소 들락거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 저렇게 죄를 짓겠지. 이러니까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 이미지 때문에 또 그 짓을 또 해요. 그래서 또 죄를 져. 근데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미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만 가지고 핍박해? 왜 우리만 그러냐? 그거 아니고요. 오랜 세월이 걸려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습게 돼버린 게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개선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가족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이 시와 정황동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루하루가 누적이 돼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다 똑같은 건 아니구나, 한가족교회는 조금 다르구나, 이미지를 쇄신하고 바꿔가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 지금은 교회 하면은요 별로 안 좋은 이미지예요. 그래도 좀 우리 교회 좀 공무원 안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노회할 때 공무원 3명이 와갖고 끝날 때까지 지켰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지만 꾹꾹 참고 그 공무원들에게 도시락도 주고 애쓰신다고, 이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야 될 텐데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면서 목사님 다음에는 좋은 일로 방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여러분 이 목욕탕에 공무원들이 가는 거 봤어요? 뭐 마트에 공무원들이 오는데 잘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키고 서 있는 거 보셨어요? 교회는 지금도 제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오기도 하고 지키고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정직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소금은 언제나 짠 거예요. 소금이 달았다가 짰다가 싱거웠다가 때로는 뭐 조미료 맛이 났다가, 그게 소금입니까? 소금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실천 사항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번 주간에는, 근데 워낙 습관이 된 이 문화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거짓말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노력하자고요. 내가 신자로서 이번에는 거짓말은 안 하겠다. 차라리 거짓말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꾹 삼키고 말을 안 하고 말겠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자고요. 거짓말하는 이 문화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부터 소금의 짠맛을 내듯이 빛은 언제나 비치듯이 거짓말하지 않는 내 입술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요, 길지 않으니까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 하나님,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둘러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고도 잊어버리고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았던 태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기독교인들 정말 문제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아닌 것처럼 딴청하고 있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인생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짓밟힐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가족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 속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 가지 교회가 있어요. 어디 뚝 떨어진 교회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짧게라도 진심을 토하듯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지혜로우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비신자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도 또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도 아부하거나 아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